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이 40년간의 노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35장, 36, 오늘 보았던 34장, 35장, 36장은 특별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취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그 땅이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경계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경계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경계선을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온 이 경계에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의 그 경계선까지 가게 되고 나머지 시대는 다 그 경계선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지만 그 복을 다 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영적, 우리가 육적인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6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에 보면 12지파의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받냐 했을 때 이제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 경계선을 나눠지게 되면 각 지파가 그 제비 뽑은 경계선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지파의 지휘관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이 지휘관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지휘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지휘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지휘관들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광야에 행진할 때 자기 지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두 번째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서 두 번째 지휘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나온 지휘관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해서 이때 지휘관들이 다 죽습니다. 2사람만 살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3번째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 3번째 지휘관이 오늘 34장에 나옵니다. 오늘 34장의 지휘관이 나오는데 이 지휘관들은 무엇을 할 사람들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을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이 3차 지휘관의 명단에서 단 한 사람도 다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2차 지도자의 정탐꾼에 들어가 있던 명단이 3차 오늘 땅 받을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지파의 지휘관에서 빠지고 유일하게 유다 지파, 오늘 성경에 나온 유다 지파 갈렙만이 제2차 정탐꾼의 명단, 제2차 지휘관에서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제3차에서도 여전히 땅을 분배받은 지휘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갈렙이 그 사람의 이름은 이라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가장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갈렙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에 엄격히 말하면 45년 전에 내가 이 땅을 보았을 때 그때 모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여기 왔으니 이 땅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줍니다. 근데 그때 많은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악평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가나안에는 큰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주라고 하는 이 땅이 바로 큰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정탐을 오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했는데 45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갈렙만큼은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땅을 보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되돌아가자고 문제가 많았죠. 근데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에 자기들이 그 땅을 정탐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와야 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40년 광야를 하다가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회가 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보았던 그때의 믿음이나 그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복을 주셨을까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10명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뛰어들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이 청명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강해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갈렙이 백성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악평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 악평하는 소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했던 갈렙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악평하는 사람의 불평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믿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남을 비난하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오늘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입술이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다고 해서 우리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던 입술, 찬양하던 입술 그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여건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학평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 소리대로 응답하신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우리가 입술로 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을 주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여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